창세기 25장, 26장입니다. 25장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에 10절까지는 했어요. 지난 시간에 24장, 23장 할 때 사라의 죽음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의 죽음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쿠투라라는 아내를 얻었고 또 거기에서 또 여러 아들들을 낳았지만 약속의 상속자는 이삭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줘서 다 분가시켰다는 얘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진 내용 12장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후대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후대, 이제 그의 자손들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16절 보니까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하면서 12 통치자가 있더라. 이스마엘도 12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 12 아들들이 각각의 족장들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사하잖아요. 이스라엘도 12 아들들을 통해서 12 족장들 형성되고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 아무리 복을 주었다고 해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은 아닌 별도의 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복을 받아서 감사하게 누리면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넘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도록 합니다. 지금 25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 주셨고 이삭은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니까 이삭에게 복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는 복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당연히 복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했고 뒤에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는 언약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왜 26장 넘어가냐면요, 이 뒤에 내용 25장의 뒷부분은 이제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얘기인데 에서와 야곱 얘기는 27장에서 다룰 때 다시 연결시켜 볼 겁니다. 자, 지금 주제가 이삭으로 한정돼서 보도록 할 겁니다. 26장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외에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러 어딜 내려갔습니까? 이집트에 갔었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왔죠.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테인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그러지 말라고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집트 가지마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이삭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근이 너무 힘든데 이집트에는 쌀이 많은가 봐요. 밀이 많은가 봐요. 내려가야겠어요. 하고 고집을 피우고 내려갔다면은 시련을 겪게 되는 건데 이삭은 그렇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또 있습니다. 이삭은 일단 그 제물로 자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조상. 하지만 이삭도 역시 믿음의 조상의 한 부분이에요. 자, 아브라함 내려갔었는데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3절 보니까 26장 3절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에 크게 있으면은 지금 이삭이 주로 거했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광야 지역인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곳이에요. 당시엔 이스라엘이라 불리지 않고 그냥 카나안 땅이었죠. 카나안 땅의 남부에 있지만은 어쨌든 약속의 땅 전체의 경내에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라,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씨가 나왔죠. 씨는 뭐야? 자손. 이삭의 자손들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뭘 줘요?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땅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대로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였죠? 4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한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어쨌든 세일 수 없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이삭에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뒤에 보겠지만요. 야곱에게도 반복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물론 요셉은 좀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은 이 약속의 상속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들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믿음의 시조가 되겠죠. 그래서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그 복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 땅 경내를 떠나보질 않아요. 여기 이제 몇 써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들이고 이 언약의 조상들인데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 땅에서 부름받았잖아요. 칼데아우로 해서. 이방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집트 이방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 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약속의 땅 내에서 뭐 그랄, 뭐 이제 헤브론 왔다 갔다, 브엘세바 왔다 갔다 했지만은 어쨌든 약속의 땅 내에 있어요. 야곱은 뒤에 보겠지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방 땅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내려갔지만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다시 그 후손들이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받고 죽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어떤 성도는요 세상에 있다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구원받고 주님께 들어와서 열정을 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자랍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잘 하나님 안에 있는 이삭 같은 경우가 있고 야곱처럼 세상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감사할 뿐인데 감사할 일이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태어나자마자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을 별도로 해야겠지만 어쨌든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잘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라고 자녀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교육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믿음 안에 잘 성장하려고 교육시키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녹록지 않단 말입니다. 학교를 보내고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는 욕망이 있어요. 교회 생활만 한다고 다가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갔다가 세상 맛보고 야 역시 세상 갔더니 안 좋아. 역시 주님이 좋아요. 오게 되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 이삭처럼 그냥 그 초질관으로 말입니다. 초질관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님, 신앙인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죠. 아마 대부분은 야곱 같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세상 물 먹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삭 같은 믿음의 자녀가 길러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요 뒤에서 보겠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많이 남겼고요. 이삭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과 야곱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안정돼 있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에 우여곡절을 누린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할 말 많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 맛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게. 기록이 많지 않다고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기록되지 않은 시대가 있어요. 구약시대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사 시대는 기록은 안 됐지만 예언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천년왕부터 예언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기록 안 되어 있는 시대가 어딘지 아세요? 영원시대. 영원시대는요, 계시록의 끝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끝이에요. 물론 이사야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없어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시대인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를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 건 소망이고.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우여곡절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특히 자녀에 있어서 이삭 같은 믿음을 잘 길러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이라고 해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랐다고 하더라도 죄 없는 인간이 없는데, 그렇죠.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삭 믿음의 아들이고요, 약속의 아들이고요, 순종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삭도 실수를 합니다. 자, 일단 상황을 봅시다. 25장 20절 보니까 이삭이 결혼을 하네요.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이삭의 40세에 시리아인 라반의 누이, 즉 파다나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 리브카를 아내로 얻으리라. 자,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복잡하죠.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많습니다.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테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이제 세 아들이 있고요. 하란 일찍 죽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카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나홀과 부두엘은 이제 테라는 죽었으니까 하란 땅에,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땅에 있는 것이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카죠. 라반, 부두엘의 라반과 리브카가 있습니다. 라반이 오빠예요. 부두엘의 아들 라반, 부두엘의 딸 리브카. 라반은 리브카의 오빠. 라반은 뒤에 또 나오니까 익숙하게 둬야 되고. 이삭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리브카가 결혼했으면은 조카랑 결혼한 셈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은 이런 혼인 관계가 이제 옳지 않지만 아직은 율법이 기록되기 전이고 고대 상황에서는 이렇게 친족 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우리 이삭에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리브카와 결혼했어요. 근데 보게 되면요, 이삭의 삶을 좀 더 봅니다. 25장 24절 보니까 그녀의 해산할 날들을 찾는데, 리브카죠. 이삭이 아닌 리브카.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쌍둥이를 낳았어요. 25절 보니까 에서라는 아들이 있고, 또 뒤에 또 야곱이라는 아들이 낳았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26절 끝에 보니까 낳았을 때 60세였습니다. 60세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나왔는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을 때 낳았네요. 근데 이 연수를 가만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냥 쭉 기록되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이런 말 나오니까 일일이 도표화시키잖아, 잘 모르잖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75살에 처음 부르심 받고 내가 너의 씨를 번성케 해주겠다.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씨를 번성케 한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한다 그러는데 100살 때 이삭 한 명 줬단 말입니다. 이삭 한 명 준 게 어디예요? 근데 이삭 하나 갖고 또 번성까지 받아두면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삭이 40세에 아내를 얻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는요 140세의 며느리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40세.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160세의 손자들을 본 것이에요. 160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보고 죽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꼭 같이 사는지 떨어져 사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오랫동안 기다려서 겨우 아들 하나 얻고요. 그때부터 60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손자 둘을 얻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하늘의 별? 근데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명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12명을 통해서 60만 명이 돼서 출애굽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400년 후에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400년 후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 때 가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후 1000년 후에 말하자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손자 둘밖에 못 보고 죽은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인간적 실수도 했죠. 그렇죠. 기다리기 힘들어서 첩을 둬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강구를 했습니다.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게 되면요, 물론 아브라함의 기다림보다는 적죠. 근데 이삭도 40세의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불임 여인입니다. 지금 25장 21절 보니까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성경에 불임 여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해 주셨죠. 이삭의 아내 리브카도 불임 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죠. 나중에 야곱 보더라도요, 야곱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라헬 같은 경우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낳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에는 그 이외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인데 아이를 낳은 이 가장 확실한 여인이 누굴까요? 자, 다른 여인들은요, 결혼을 했지만 불임이라서 아이 못 낳는데 절대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있어요. 처녀죠. 절대 못 낳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은 이 모든 여인들은 일종의 마리아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예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은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의 또 예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삭이 대표적인 것이고, 야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의 믿음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 동안에 이제 이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21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아내를 위해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가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살짝 약해져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이삭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받겠죠. 이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응답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응답인 그 자신이 굳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 방법을 행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삭은 얼마나 큰 경험을 했어요. 자신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볼 때 나는 약속의 아들이야.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씨를 준다 그랬어. 그러면 기다리자. 주님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요, 평생 한 명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첩이 있었고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아내를 두었었죠. 또 뒤에 있는 야곱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다른 아내가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아내가 한 명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신부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각각의 신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 각각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 그렇죠? 한 몸으로서의 신부라고. 예수님의 신부는 그냥 교회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런 경우에서도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믿음은 참 좋았지만 이삭이 또 실수한 것은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6장 6절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 중에서 살짝 서쪽 그 이제 지중해 쪽인데요. 이 지역은 예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이라고 나중에 다윗 때 많이 등장하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 게오성의 블레셋. 그렇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원래 저기 그리스 밑에 크레테라는 지역에서 이주한 해양 민족이에요. 원래 이집트에서 크레테로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해양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다 거점을 잡는데요. 아비멜렉은 그 필리스티아의 이제 도시국가의 왕입니다. 그랄은 그 도시국가죠.
이때 7절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했으니 이는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번 그랬고 그랄에서 그랬어요. 똑같은 그랄입니다. 21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요. 어떻게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 이 격차가 큰데 어떻게 똑같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지?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그랄 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사람들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이다 걱정을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도 봤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움을 놔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사라가 이복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아는데 이복 누이였어요. 당시에 친족 결혼이 가능했던 시대 속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100% 거짓말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도 누이가 아니라 조카입니다. 이삭은 100% 거짓말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죄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딱 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저거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구나. 금방 탄로가 납니다. 탄로가 나가지고 왜 그랬냐, 왜 속였냐.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하죠. 나를 죽일까봐 그랬습니다. 역시 믿음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삭의 실수예요. 이 부분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26절 10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우리는 죄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죄가 전혀 없겠습니까마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죄다 라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익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 죄가 횡행했어요. 신약 시대가 그랬죠. 로마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초림 때, 재림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죄가 만연한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이처럼 세상에게 책망받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비참한 게 성도들끼리 책망받으면 괜찮아요. 누구누구 형제, 내가 보니 형제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회개하시오. 정상적으로 말씀으로 충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럼 부끄러우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게 책망받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 때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미움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에 책망할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들을 짐으로써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에게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괜히 이삭을 탓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죄를 발견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죄를 보고 다윗의 죄를 보고 이 죄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때때로는 사실 저는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들추는 설교를 할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뭔데 감히 그분들의 죄를 들춰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다윗을 정죄해요? 우리가 감히 이삭을 정죄해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적어도 우리한테 정죄받을 만큼 부족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걸 통해서 배우자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예수님 예표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예표로서 죄를 줄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실수했지만 그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함으로써 간증을 드러냅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100배의 수확,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의 최고봉이네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100배를 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번성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 이퀄 이제 육신적인 번성이에요. 물질적 번성. 신약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약이라고 번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곧 번성에다가 아닙니다. 신약은 번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번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번성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구약에서는 드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멸망하는 그런 열왕기하 이런 데서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적 개념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다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많은 간증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이 정도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번성해서 간증을 드러냅니다. 대신 필리스티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간증을 드러내면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시기하고 하나는 쪼르르 달라붙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여기 다 보여져요. 첫 번째는 시기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시기합니까? 이 필리스테 사람들이요, 우물을 막아버리네요. 당신 여기는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남부 지역은 광야와 가깝다 그렇고 이제 좀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들은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있어야지만을 생활해요. 그건 강이었거든요. 우기에만 살짝 물이 있다가 건기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와디만 있는데, 그런 이제 마른 삶 시대가밖에 없는데 우물을 파요. 이삭은 뒤에 보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파는 곳마다 우물 나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엄청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에 투자하는 즉시 이게 뽐듯할 얘기죠. 이걸 보고 주님 저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 그런 기도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에 복 주셔야죠, 당연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구약적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 주십니다. 시련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때때로 많이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필리스티안들이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아비멜렉 이삭이가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쫓아냅니다. 쫓겨났죠. 17절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주고서 거하더라. 좀 떨어져서 장막을 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18절 우물을 팝니다. 19절에 그 골짜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냈죠. 20절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 즉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툽니다. 다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다툽니다. 22절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파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막든지 아니면 뺐든지, 그럼 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뺏깁니다. 또 파는 거예요.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성도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세상의 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물을 파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우물을 파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복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들에게 악감정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물을 파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 됩니다. 그냥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든 이삭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세상의 시련을 얻는 성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나그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4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한 번 더 약속 반복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씨를 번성케 하고 씨에게 땅을 주고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죠. 너의 모든 삶을 함께 한다. 이삭은 바로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이삭처럼 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타국인처럼 자기 땅에서 거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아비멜렉 이제 또 이삭에게 쪼르르 달라붙습니다. 26절 보니까 그 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과 그의 군대 최고 대장 피콜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왔더라. 이것도 역시 21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랄랑 아비멜렉이 피콜이라는 군대 대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언약 맺자, 맹세하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번성시킬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필리스티안들이 보니까 이삭이 번성에 못 참겠어. 시기하고 막 뺏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아무리 뺏고 시기해도 계속 번성하거든요. 계속 뺏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략을 바꾸죠. 우리가 약속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맹세합시다. 앞으로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할 게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얼마나 번성하더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잘 대우해 주세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나 보면은 이걸 그렇습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았으며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정말요?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언제 평안히 가게 했어요? 쫓아냈죠. 그리고 우물을 막고요. 우물을 뺐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세상은 성도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거짓말합니다. 이삭의 반응을 보세요. 이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시더라. 이것이 이삭이 신약성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신약성도의 예표입니다. 온전한 상태의 신약성도의 예표죠. 나중에 보겠지만요, 곧 볼 기회 있겠지만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들을 가만 보게 되면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악인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악인을 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복수의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다윗은. 이게 구약적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가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것이 오히려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삭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31절.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는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에 떠났더라. 같은 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팠던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물 찾았어요. 이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도 가장 좋은 상태는 이런 모습이 되었었어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간증을 남기는 정상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이건데 사실 오늘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정말 복수하는 민족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사랑하고 희생 역사적으로 그런 유대인이 한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차피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신약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에게 되갚지 말라고, 마음을 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우물을 주신다고. 그렇죠. 핍박 중에도 원수를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전에도 주의 마찬 영관에서 설교하면서 제7녀교도의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에 저항한 것은 개신교 개혁주의자들과 침례교도들 모두 카톨릭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도들은요, 카톨릭과 전쟁을 했습니다. 세력을 얻으려고. 제7녀교도들은요, 전쟁하지 않고 그냥 당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요, 개신교라는 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제7녀교도들은요,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같이 공산주의같이 극단적인 폐쇄 집단 이외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잖아요. 오늘날 종교의 자유 없이 국교하는 국가 별로 없죠? 그것은 종교개혁의 영향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의 영향이에요. 목숨으로서 지켰던 그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믿음의 자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이것이 국가에 대한 것과 개인에 대한 것 약간 좀 적용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삭에게서 그 모델을 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이스라엘에 집중해 나가게 되겠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성결해도 이삭처럼 실수한다는 얘기,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죄 안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자백하고 일어서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한 모습을 나타낼 때, 세상과 성도들 앞에 간증을 나타낼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면류관들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